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모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된 제사, 인간의 제사, 이렇게 불러야죠. 참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혈로 완전히 죄를 지으셨다. 인간의 제사는 인간 제사장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소, 양의 피를 흘려서 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완전하게 없애주지는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다시 처음부터 했습니다. 참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 속죄를 이뤘다. 불완전한 제사는 인간 제사장이 소나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불완전한 속죄였다. 이야기는 참된 제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지만 완전하게 단번에 없어졌지만, 불완전한 제사는 인간 제사장이 해마다 소와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만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차 오실 일의 그림자로 했는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오늘 이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율법은 장차올 것의 그림자이다. 장차올 것을 뭐를 이야기해? 완전한 구원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속죄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거야. 그런데 불완전한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데, 율법은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차올 좋은 일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의 그림자에 불과할 것이다. 율법으로 드려지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사람의 제사, 불완전한 제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제사의 한계,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새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고요.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요.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하랬습니다. 만일 대속죄일의 제의가 예배자들을 완전하게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섬기는 자는 1절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 제의제도의 아래에 있는 예배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옛 제의를 통하여 단번에 정결함을 얻었다면 반복적인 제사를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깨닫는 일을 일으킬 뿐이다. 그래서 세상의 제사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를 다시 한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완전한 속죄 없애주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해생시키는 노력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다. 여러분, 성경 개역개정에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거의 제사처럼 예물과 이런 피를 요구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입히실 몸, 예수님을 몸을 입고 왔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이 우리들에게 불완전한 제사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그 몸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속죄물이 되셨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것을 폐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셨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도 원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았다. 왜? 이것은 사람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거칠고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른 것은 내식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요한복음이 이야기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양심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율법을 폐하시고 저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참된 제사여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 뜻을 따라 오늘 이게 아까 설명한 것과 중요한 거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순종의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리는 제사가 이루는 영원한 효력이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자,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걸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단번의 희생으로서 신자들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희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걸맞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의 제사들 장차올의 그림자이다. 계속 반복돼야 된다. 죄를 맨날 해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각하게 한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율법 아래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참된 형상 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이고 그리스도의 제사가 참이고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서 반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히 죄를 없애주고 속죄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탁월한 제사가 그리스도의 제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참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희생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그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를 잘 섬기는 성도가 있는데 그 옆집에는 아주 피곤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항상 남을 욕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가족끼리도 계속 다툽니다. 그 집 아이들은 남의 물건을 잘 훔쳤는데 부모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거들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피곤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성도도 집 앞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마침 그 이웃집 부엌 창문 쪽에 있었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도록 도무지 쓸만한 열매를 못 채서 그 나무를 베고 화단을 만들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나무를 베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합니다. 그 집 부엌이 지붕이 평평해서 더운데 마침 그 복숭아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속으로 잘 됐어, 너 한번 뜨거운 맛 좀 봐라, 이러겠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성도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 집 아이가 보았습니다. 다음에 그 나무에 달콤한 향내를 푸는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맛있는 복숭아를 실컷 먹고 이웃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큰 유익으로 보상받았습니다. 그의 겨울 피곤한 이웃이 이사를 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그 성도의 가정에 있던 아이들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희생의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완전한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베풀고 나누고 이웃을 향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인들 앞에서 희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